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중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점점 더 연기되면서 많이들 힘드시지요. 정말 이런 시기가 속히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우리 개개인들의 마음을 좀 더 잘 다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죠. 아무쪼록 개개인들이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2기 안실학교 교과 성경 해석학,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사도들의 성경관, 성경 해석학인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지난주 첫 주 두 번째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그들이 이 땅에 생애하시던 날 동안 그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었는지, 또 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들의 성경관과 또 해석의 방향 등등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나? 성경이 묘사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성경과 우리 주님 자신의 사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셨나? 또 성경과 우리 주님 자신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하셨나? 또 사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을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이 땅에 있던 날 그 시대의 성경, 즉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 시대의 성경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 부릅니다. 이 토라라 부르는 이 모세 오경은 때때로 줄여서 다른 말로 모세라고도 불립니다. 혹은 모세의 글, 혹은 율법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에 이미 구약이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이라는 표현은 무엇이 전제된 표현이죠? 신약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또 신약도 구약이 전제됐을 때 신약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신약이 없던 시절에 내용은 똑같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구약이라고 당연히 안 불렀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나?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문학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두 39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구약인데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을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내수로 나뉘어졌을까? 39권이었을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당시 그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 불렀습니다. 오경을 다 통틀어서 이 오경을 때로 모세의 글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세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모세라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인지 오경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서들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이거 무엇이 구성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글 그렇게 불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하면 모세라는 선지자와 인물과 선지자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하면 이게 오경과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또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문학적인 글들입니다. 크투빔이라고 합니다. 글들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크투빔의 대표가 시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이 당시에는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뉘어졌습니다. 토라, 느비임, 히브리어로 크투빔입니다. 이렇게 토라, 느비임, 크투빔이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토라의 티읕, 느비임의 눈, 그 다음에 크투빔의 크를 따서 그 첫 글자만 합하여 트, 느, 크를 합하여 발음하면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라는 말이 뭔가? 이게 The Jewish Bible 혹은 The Hebrew Bible, 구약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 당시 성경을 그대로 부를 때 The Jewish Bible 혹은 The Hebrew Bible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라, 느빔, 크투빔을 합하여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히브리 성경 혹은 유대 성경이라 부를 수 있죠. 히브리 성경의 구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보시는 대로 토라, 즉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느비임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나누지 않고 그냥 사무엘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나누지 않고 그냥 열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다 합하여 The 12, 그냥 12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8권입니다. 느비임이. 이게 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불리죠. 이 크투빔은 뭐냐? 대개 언, 기, 가 이런 겁니다. 짧은 것들입니다.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그다음 에스더, 전도, 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그다음에 역대기. 이 책들의 대표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 그 세 가지 분류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이 되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고 12권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이고 사무엘, 상하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열왕기, 상하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책 권수로는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말이 타나크입니다. 토라, 느비임, 크투빔 이야기입니다. 나를 가리켜, 즉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나오죠. 이걸 그 전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27절에 여기 44절 45절은 그날 저녁이고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말하면 타나크, 토라, 느비임, 크투빔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줄여서 모세와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사람인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확인하고 읽어봐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런 표현으로 구약 성경이 언급될 때
그 구약 그 구절이 구약 성경을 언급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어 나가야 하겠죠. 같은 구절이 나왔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지난 1과 2과 때 우리가 확인했었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예수의 생애와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다 성경에서 비롯되었고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에 기초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경관을 확인하는 그 첫 번째 내용, 예수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게 성경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였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첫 주차에 함께 공부했던 게그랍타이 게그랍타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신성의 권위로 시험을 물리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첫 번째 시험, 돌 갖고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였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합니다. 그도 성경을 또 인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이겨내는 무기로 하자. 사탄이 이대로는 유혹이 안 되는구나. 나도 뭔가 인용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도 성경을 인용하지요. 기록하였으되. 바로 이것에 대해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무기였습니다. 당신의 신성의 권위로 물리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쳤다면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무슨 이렇게 탁 부적같이 내밀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기록하였으되를 사용한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원수의 공격에 대한 대항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 전신 갑주를 쭉 언급하면서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딱 하나의 공격 무기를 언급했죠. 바로 그게 뭡니까? 믿음의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다 맞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거죠. 그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또 다른 공격 무기인 것이죠. 그만큼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예수님의 성경관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많은 질문들을 던졌죠. 대표적으로 때로는 의문이 떠오를 때 사람들이 묻기도 합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공격하기 위해 혹은 어떤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도 하고 공격도 하지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의 경우는 한 젊은 율법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은 거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동기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의 토라의 오경을 가리키는 거겠죠.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그것을 물리치고 또 공격하는 무기로 기록하였으리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공격적 질문을 받을 때에도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답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성경은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리고 마치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 기록하였으되 했던 것처럼 여기 사두개인들도 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 결혼하여 그 형의 아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계대결혼이라고 그러죠. 그 계대 결혼을 성경에 언급되는 그 계대 결혼을 근거로 비아냥거리듯이 한 여자가 7형제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냐? 아주 조롱 섞인 동기가 담겨 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역시 성경을 몰랐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주 신성의 기본 개념도 몰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 중 하고 출애굽기를 언급하시면서 대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권위를 역시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나 우리 주님 자신의 어떤 지식에 근거하여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성경관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아주 높이 간주하고 계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자, 또 한번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밀이삭을 먹는 사람보다 그걸 보나 안 보나 딱 노려보고 있다가 저 사람! 와,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뭘 하고 있나, 안식일에 뭘 하고 있나, 그걸 눈 크게 뜨고 살피고 딱 걸릴 것 같으면 딱 걸어가지고 너 안식일에 이렇게 딱 나오는 사람.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그것도 뭐라고 답하세요? 야 너희들 참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사무엘이 그렇죠?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배고팠어. 그때 제사장이 먹던 제사장의 그 진설했던 떡을 먹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시잖아요. 역시 성경을 근거로 대답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실물교훈 39쪽 40쪽에 보면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씀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종결자와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그야말로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봐. 내가 누군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도 그 제자들이 눈이 가려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할 때 이 사람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들은 알아봐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당신은 그냥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럼 뭐라 하시나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잘 안 믿는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당신의 정체성 확증의 근거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성경관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주님이 얼마나 높이 인정하고 인지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0절, 44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너무 놀라니까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을 게 있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 그걸 이렇게 잡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로 누가복음 24장 2장 앞으로 이 누가복음 24장 장면에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그 부활의 권능을 그대로 기적처럼 보여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에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시고 또 실망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주님이 당신의 그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지나간 주차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방법은 게그랍타이.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인용하실 때 하시는 공식이고요.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설명할 때 쓰는 공식이 플레이로세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예,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시킬 때마다 이런 공식을 썼죠. 예, 그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분은 탄생에서부터 생애하시는 모든 사역의 과정이 성경의 내용을 성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는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에 다 주요 장면마다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의 자기 정체성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신분과 봉사를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성경관이었다는 거죠. 뭘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이냐? 성경 해석, 그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근거 확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에게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구약을 폐지하실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계명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오경이든 토라이든 느비임이든 주님은 구약을 근거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진행해 가셨고 정체성을 증거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고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하시면서 물리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구약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약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건 전혀 다른 의미 아닙니까? 구약은 주님이 절대로 폐하려 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혹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을 다 압축하면 그 말입니다. 구약의 교훈을 다 압축하면 얼마나 명료해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성경 어려운 책입니까? 아니요. 성경 정말 쉬운 책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 쉬운 책입니까? 아니요. 깊은 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약이다 그 말입니다. The summary of the Bible. 성경을 딱 압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거다 이거죠. 사랑. 얼마나 명료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다 요약하면 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 구약을 폐하거나 뭐 구약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거나 이런 의도가 주님에게 전혀 없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약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구약은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신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내가 구약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사랑이 구약의 요약 강령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성경관을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성경 구약을 풀이하셨나요?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증서 써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와우, 주님은 이때 대답하시기를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의 기록을 하나의 문서 기록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 기록이 실체적,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 기록한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하고 historical fact로, 역사적 reality로, 실제로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어법은 주님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소설이나 가상 이야기로 읽지 않고 실체적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경 독법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의 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사가랴가 언급된 게 역대하거든요. 자, 토라, 느빔, 크투빔, 아까 크투빔의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였죠. 그러니까 타나크의 구성에 의하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 이야기까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언급하심으로써 역시 창세기와 역대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을 무슨 가상의 문학적 기록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 홍수 때 이야기, 마태복음 1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돈 과부와 나만 장군을 위한 사역 등등을 언급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방법과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했죠. 교리, 윤리, 예언, 성취 등등의 문제에서 언제나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권위의 근거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을 여기 보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냥 시편 몇 편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시편 몇 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시편 몇 편의 기록을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들이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얼마나 권위 있게 이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역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과 그 성경의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약속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고대의 어떤 성경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사적 실체예요. 바로 그 일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저 어떤 문서의 기록이, 문헌의 기록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들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근거를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오순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그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시편 2편 1절 2절하고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거기 보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똑같이죠. 똑같이 인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시편 2편 1절로 2절을 인용하면서 그냥 시편 2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 우리 조상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쭉 변증할 때 여기 보면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킨 그 사건의 성취라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다른 편에 일러스되, 이 동사 표현을 잘 보세요. 다른 편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안 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편에 일렀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록되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연하게 구약의 기록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성경관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7절 18절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바로에게 말하나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말이 안 되잖아요. 책이 어떻게 사람에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바로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7절 18절의 내용이죠. 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미리 알아요? 성경은 책인데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아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전제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수의 성경관, 또 이런 기록들을 통해 성경 자체에서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도들의 성경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예수께서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교리의 기초, 시작과 끝이 다 성경이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595쪽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두실 것이다. 예수와 사도들의 성경관을 마치면서 이게 예수님의 성경관이었고 사도들의 성경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의 믿는 바 도리를 형성하는 우리 신학의 모든 체계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